오늘 다룰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인물,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된 미스터리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뭐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일부 현대 학자들은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 다른 종교운동을 이끌던 말하자면 라이벌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자, 그럼 이 경쟁자 이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은 기존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요한과 예수를 어떻게든 떼어놓고 보려는 데서 시작해요. 보시면 이렇게 딱 나뉘는 거예요. 왼쪽이 바로 그 현대학자들의 관점인데 두 사람은 별개, 심지어 경쟁하는 운동의 리더였다는 거죠. 복음서 내용은 나중에 요한의 세력을 흡수하려고 만든 일종의 프로파간다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이야기. 요한은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다는 거고요. 이 경쟁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의 가족관계 얘기도 그냥 전설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례 장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종말론이었다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요한을 예수님의 적대자로까지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해석 말고요. 예수님 본인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가장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좀 묘해요.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묻던 참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들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건 요한이 여론에 휘둘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건 요한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요한은 선지자가 맞다. 하지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에 대한 모든 의심이나 오해를 딱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은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 말 그대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선지자들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먼 미래를 말했다면 요한은 예언의 클라이막스에 서서 바로 지금 천국이 코앞에 왔다고 외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세요. 옛 시대, 즉 약속의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반면에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요한이 그토록 선포했던 그 성취를 직접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심오하죠. 자,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미스테리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게 정말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요한도 처음에는 제가 당신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걸 대리적 동일시라고 설명합니다.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들과 연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대표자로서 대신 이행하신다는 의미죠. 자, 이 세례 사건은 요한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 경험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선언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되죠. 자,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잘 생각해보면 사역 시작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이 뒤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앞선다고 말해요. 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정말 심오한 증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선언으로 가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방금 전에 예수님이 왜 대리적 동일시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요한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 바로 그 희생양이 될 어린 양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증언은 마지막 세 번째 선언에서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이게 요한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신이 세례 때 목격한 그 하늘의 신호를 근거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한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옛 언약, 즉 약속의 시대와 새 언약, 성취의 시대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가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완벽한 요약본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요한을 이런 다리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과 비교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라이벌이가 아니게 되죠. 오히려 그는 한 시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필수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위대한 선포자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